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죄 해결받는 그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참 요즘의 나라를 보면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참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대통령의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1년 반, 1년 남짓 남겨놓고는 굉장히 막 이상한 게이트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오만 때만 문제가 다 드러나고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오만 때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잠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가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길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약속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앞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앞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길 속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왜 나는 영적인 힘이 없냐? 왜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냐? 그래서 늘 육신의 욕심,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 영적인 무기력이죠. 영적인 무능력이죠. 여기에는 흑암 권세가 몇 가지로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가지 기준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와도 그 기도 제목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인생 철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존경받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다 떨어진 옷을 40년 전에도 입고 다니고 지금도 입고 다녀.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왜 존경을 받습니까? 누더기 옷 입고 다닌다고. 여러분들은 누더기 옷 입고 다니면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 누더기 옷 때문에 존경받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제목이 없으면 방향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없으면 결국은 모든 삶이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적인 삶으로 흐르게 되는데, 육신적인 삶으로 흐르면 결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호소를 하죠. 가정 배경 때문에 안 된다. 가정 배경을 많은 사람이 탓하고 그래, 비천하고. 그러나 여기 다윗을 보세요. 특별히 시편 78편 71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요? 전양을 키우는데, 목동 저 구석에, 베들레헴이라고는 아주 시골에, 그것도 저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의 다 배경이 튼튼하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요. 거의 가정 배경이고.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이가 저는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청년 얘기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할 생각을 안 해요. 글쎄, 금수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백수로 놀면서 아버지가 일해가지고 나를 재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배경을 탓하고, 그리고 뭐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뭐냐? 그 가정 배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라 배경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라가 배경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가정이 이게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이 가정 배경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강한데 나는,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다, 힘이 없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 다윗은 그 현장에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을 때 그 백성 전체가 두려워서 막 피하는 어른들을 봤어요. 그때 그걸 보고 시험 든 게 아니었고, 도리어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모욕하느냐 말이죠. 도리어 세상에 강한, 거기에 약한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은 강한데 뭐 교회 약하고 뭐하고, 그리고 강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너무 약하다 하면서 자기의 무능력,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16살이었어요. 10대 소년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근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창을 다루는 솜씨가 비상해야 돼요. 그런데 16살 그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돈 던지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즉 세상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게 있는 이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이거를 마음속에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세상, 나는 약하고, 이렇게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고, 또 가족들이 막 비난하고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웬만하면 그 가족들 때문에 막 주저앉고 그럴 수 있지요. 만약에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가족 때문에, 가족 이론 때문에 내 신앙이 막 주저앉고 내려앉고 막 시험 들고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리어 가족들이 비난할 때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불신앙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는요. 진짜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 보니 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 새 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비교해 봐요. 이거 군사 전문가한테 비교해 보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엄청난 목소리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를 가지고 업신여겼죠. 저주했죠. 위협까지 막. 네 시체를 그냥 들준승해 줄 것이다. 완전히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10대 소년이 뭐 할 수 있겠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강력한 세상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있죠. 왜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큰 다곤신도 있고 아스라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엄청난 신들이 지금 막 웅장한데 어떻게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어려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채로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진짜로 개발할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꺾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적이었던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 제목을 잡지 않으면 이 7가지 이런 것에 계속 휘둘려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져요.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무능에 시달려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지만 세상 나가면 또 무기력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생 기도 제목, 이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 뿌리 체질,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평생 기도 제목과 말씀 성취, 즉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여기까지는 결국은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대로 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세계복음화라고 그러고 우리 가정에서는 진짜 가정복음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평생의 기도 제목, 이 제목이 말씀 성취로 오고 그 말씀 성취가 곧 가나안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평생 기도 제목, 이거 미완성의 시대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희미해졌어요. 즉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갔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여기에 몇몇 중직자가 이 평생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여기에 유다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이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토록 피가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 와서는 중직자가 결국에 와서는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 이 족속 그냥 뭐 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안 했을까요? 아람의 소국이에요. 아람 나라의 아주 쬐끄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그냥 간과를 했어요.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은 사소한 것까지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 전부 다 놓치고 그냥 대충 이 응답을 잡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다 자손 여부스 족속. 요거는 조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거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때 이 기적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도니 세덱과 거기에 연합군으로 나온 모든 왕은 전부 다 무찔렀는데 아도니 세덱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의 예루살렘 말고 가나안 정복 이전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왕은 쳐부셨는데 근거지인 예루살렘은 정복을 하지 않았어요. 즉 근거지 점령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에브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죠. 나 중심의 편리성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물길고 장작 패는 거 그걸로 썼거든요. 편리한 대로 그냥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편리성. 여러분들 이 평생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편리성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므낫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은 가나안 족속. 이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그야말로 강한 세력이에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어느 정도 두려워했냐?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뭐를 놓쳤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므낫세는 결국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을 놓치고 제목은 갖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놓치고 결국에 가서는 두려움으로 떨어야 됐던 거예요. 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요 네 부류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채찍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처럼 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의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이거 사소하게 붙잡았던 제목, 이것이 서로 양보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흑암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미완성의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강렬하게 평생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놓치니 결국은 몇 명이 놓친 거예요? 몇 명이? 중직자 몇 명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이 평생 기도 제목에 완전한 실패한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사사시대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지도를 받지 못하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완전히 기도 제목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음행, 말씀을 떠나서 살았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평생 기도 제목이 없으니 인도자가 없으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른 신, 음행, 말씀을 떠나는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5군주를 살려놓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가 다시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전체가 떠났어요. 왜냐? 평생 기도 제목이 없어요. 따라가야 할 방향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평생 기도 제목을 놓친 사울 왕이 등극을 하잖아요. 사울 왕이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데 약속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으로 마음의 말씀을 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소명부터 다르잖아요. 번제와 화목제, 미션, 기다리라. 이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사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기를 원하셔서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 사울이 그 말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놓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고 사사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이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완성을 해야 되는데 완성하는 그 언약 제목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악신에 시달리고 악신에 시달리다 보니 정적을 다윗이 정적으로 보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는 아주 비참한 그리고 그 후대까지 죽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평생 기도 제목을 잡은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도피 생활하고 광야로 외국으로 다녔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담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왕 족속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중에는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시키십니다. 등극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겨놓고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여부스 정복하죠. 게바에서 게셀까지 정복하죠.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그러면서 암몬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이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들려왔을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이게 뭡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즉 왕의 할 일 이거를 마음속에 미션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에는 평생 기도 제목이 더더욱 새록새록 굳어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마음에 두었더니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아주 성령 충만을 받고 사무엘과 함께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 언약을 천명을 받은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지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생각할 수 있겠냐? 그는 사울 왕에 초점 맞춰진 게 아니에요. 다윗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여러분들 저기에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 왕이 있는데 왜 나를 왕으로 세우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저거 왕도 아니요, 그러면 단카라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사울이에요. 단칼에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인간적인 법적으로. 왜? 그건 왕 아니고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셨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 떨려나고 버림받아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사울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언약을 마음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약 잡은 사람, 이게 천명으로 들릴 사람의 마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몰매 맞아 죽어야 될 존재인지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예? 웃는 사람 많은데,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다고요. 진짜 날마다 급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그 언약궤, 이게 마음이 있었어요. 언약이죠, 언약.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운동, 그리고 이 성전운동을 통하여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 하면서 후대운동을 하는 것, 이게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대를 축복하시되 영원히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격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전도자의 가문의 축복, 이거를 마음속에 확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 중심에 평생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있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그 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후에, 무슨 후에예요 이게? 다윗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후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없다?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그거 된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여기 이제 막 보면은 이제 정복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죠. 특별히 사무엘서 5장 10절 말씀에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이 중심이 있는데 강성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언약 속에 이거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기도 제목으로 서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점점 강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거예요. 저주의 권세도 꺾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명성을 높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명성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8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딱 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명성을 떨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이리저리 보게끔 모든 거 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의 명성을 떨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명성을 떨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말씀 6절 1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생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기까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충만한 미션, 거기서 평생 동안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약속을 마음속에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생 기도 제목 붙잡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되 현창게 붙잡지 마세요. 사소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그 심령 속에 평생 언약으로 정복하세요. 그리고 내 편한 것을 따라서 제목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붙잡는데 굉장히 어려운 저항이 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병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언약 속에 깊이 이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언약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를 찾아내면 됩니까? 8미션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4명의 중직자는 뭐를 놓쳤어요? 복음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놓치니 성취 안 되지요. 말씀 성취 자체가 안 되고 도리어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두렵고 이렇게 하다가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몸살을 앓는 그런 자리에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가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고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날이 갈수록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편리 때문에 또 현찮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따라서 평생 제목 놓치고 철병가 앞에서 놓치고 세상의 돈 앞에서 놓치고 세상의 여러 개 위력만 놓치고 미래의 불안감에 놓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족 전체가 올무에 덫에 걸리고 책찍에 맞고 눈에 가시처럼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망하는 거래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를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절대 문으로 사용하시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절대 치교의 응답을 누리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정복의 대열에,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 그 제목을 더 공교하고 더 다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집중 훈련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새벽기도 작정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본부의 훈련이 있어요. 이런 모든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기회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좀 어두운데 마음이 좀 밝아질까, 이걸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평생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은혜 받으면 괜찮고 은혜 못 받으면 아니고, 그건 평생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보람 치나 벼리 치나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과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으리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흑암 권세 꺾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근본 한 주간 완전히 복음 안에서 완전 승리를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만큼 평생 기도 제목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까지는 연약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지만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되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